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맑은 해, 처음 빛나는 맑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빈 땅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굳게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늘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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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지음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545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허정량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속에서 가게 되옵소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답은 기도밖에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고 싶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이 어머니는 꼭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주일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 한 대를 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위험하다고 사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조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밖에서 엄마가 이렇게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띠띠띠띠 문을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아이가 방문을 열어놓고 아주 큰 소리로 어머니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꼭 사주세요. 예, 하나님.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느냐.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조용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방 문을 아주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꼭 사주세요. 예, 하나님. 어머니가 조용히 기도하라고 타일렀죠. 그때 아이가 싫어요.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못 듣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그리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엄마가 사주기를 바라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죠. 또 한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매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목사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얼른 그 좋아하는 자매 옆으로 싹 갔어요. 그 옆에 가서 그 자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제 배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청년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 자매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기도가 진짜 실제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한 어린아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매에게 들으라고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던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 잘 아시죠? 행함에 대해서 강조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요, 또 행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는요, 기도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행함 있는 삶의 답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가 빠진 행함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 사도의 별명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야고보 사도가 별명이 있었어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왜 이 별명이 붙었는가? 여러분, 낙타의 모습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낙타의 무릎에는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낙타는요, 웬만한 모래바람은 그냥 뚫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눈썹이 아주 길거든요. 그래서 긴 눈썹으로 모래바람을 이기면서 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모래폭풍이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낙타가요,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의 무릎에 굳은 살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를 낙타 무릎이라고 이렇게 불렀는가?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 많이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있을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행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야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요즘만큼 좋은 시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TV만 딱 리모컨을 딱 들면 명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그냥 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실제로 내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듣는 것 위주입니다. 듣는 것이 많아요. 듣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좋은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자라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으로 축척만 되어 머리만 커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요, 이론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 봐야죠. 물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고 강의만 주구장창 들었다라고 하면 수영을 배운 것입니까? 자전거를 배우는데 이론만 빠삭하게 알고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전거를 배운 것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영적인 실력을 다시 키워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실제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실제 무릎 꿇고 살아가 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신앙의 생명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한번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보네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들만이 순종한다.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신앙,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진짜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진짜 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오해인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 기도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15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입니다. 1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16절 하반절에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5번이나 나와요. 매절마다 한 번씩은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해라.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라. 죄인들은 서로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탁월한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약점이 있었던 사람,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살필 수 있습니다. 아합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던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딱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약한 사람,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야고보는요, 구약의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 만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인간의 약함, 연약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기도함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이룰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하게도 10월 31일부터 우리는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학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50일 동안 훈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 이 기도라는 것이죠. 50일 동안만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연약한 엘리야, 인간적 약점이 있었던 한 인간, 그 인간이 한 시대를 통틀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기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야고보가 쓰고 있을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평범을 넘어 전혀 다른 인생을 산 비결은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터득을 해서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려서 열매를 맺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엘리야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엘리야 자신에게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장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게 하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 비가 오는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지금 상황을요, 모든 사람이 다 풍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선지자는 몰매 맞아 죽기에 딱 좋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암울했던 시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한가할 때, 평화로울 때 기도를 배우면서 나아갔던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위태로운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의 기도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던 것입니까? 그가 사울로부터 쫓겨 다닐 때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원수들에게 큰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사실은요, 감옥에서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기도는 감옥을 뚫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나아갈 때, 재건하면서 나아갈 때 엄청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대가 심했죠.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었기에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빠져나갈 길을 찾고 가급적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도를 배우면서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이때가 바로 기도를 배울 때라는 거죠. 위기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기는 한 번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능력이 기도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위기를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오늘 말씀 기록된 것처럼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회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좀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내 재물이, 내 인맥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집중력 있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좀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오늘 좀 힘든데 나중에 기도하면 안 되냐? 오늘 너무 바쁜데 나중에 기도하면 안 되냐? 나중에 계속해서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공고하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힘들고 위기에 처한 것 같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배워라. 그 배우라는 그 부르심, 그것으로 여기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기도의 사람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위기 가운데 기도를 배웠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찾아왔던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약삭빠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릎, 그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음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새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다시 서는 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야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수만 번이나 받았던 기도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이분은 또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와서 봤더니 보일러를 고치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놀랍게도 조지 밀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기상이변, 흔치 않았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중지시키시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수리하고 난 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자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수만 번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예도 그 응답 중에 하나이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밀러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남은 기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고 조지 밀러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기도로 삶을 살아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엘리야도 조지 밀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위기의 순간, 이 힘든 순간, 이 어려운 순간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끈기와 인내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있게 되어지는 기도 학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도 조지 밀러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하나님,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학교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기도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선교사님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라위와 요르단 선교 현장 가운데 주여 크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병상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주여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답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야도 조지 밀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냐 못했냐 그 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한 해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이 연말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나님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